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주기도문 속에 죄 용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이 그냥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개념만 딱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한 절만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일단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요,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본문의 죄 용서함인데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도 간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두 가지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랑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성품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깨닫고요, 더 깊이 있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셔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 가운데 깨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고요, 이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스리는 능력이 성품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은혜 꼭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본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 4절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온 것과 또 누가복음에 나온 것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막이 뜰 수 있나요? 혹시 두 가지 하나하나 띄웠죠? 두 가지 한 시간 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지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딱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말씀이 12장 12절에 있는 내용에 그런 똑같은 내용인데도 약간 어투라든지 헬라어 원어의 분석이 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요, 마태가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요, 구전을 통해서 들은 것이에요. 마태가 얘기한 거, 제자들이 얘기한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완성시킨 것이거든요.
어떻게 따지면은요, 마태가 맞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직접 들은 사람이고, 누가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고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에 헬라어 원어의 단어를 갖다가 썼을 때 누가 입장에서는요, 마태는요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누가 입장에서는요, 12제자라든지 아니면은 바울 사도라든지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가 쓴 것이 더 완성적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게 누가 맞다, 누가가 맞다, 마태가 맞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 원어 속에 들어가면요, 의미가 명확하게 좀 구분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12절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절 됐나요? 준비가요? 자, 아직 안 됐나 본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위에 거 먼저 마태복음 말씀 읽도록 할까요?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약간 다르죠? 내용이.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 서로 개념이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의도한 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자, 의도한 바를 갖다 설명할 때 일단 마태랑 누가랑 죄 용서에 대한 차이점이 서로 다릅니다. 일단요, 마태 같은 경우는요, 죄를 해석할 때 오페이레마타를 썼거든요. 오테이레마타는 것은요, 이 빚을 졌다, 부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해석한 의미를 갖다 설명한다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고요. 누가 같은 경우는요, 죄에 대해서요, 하마르티아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요, 목표에 미달된 것, 좀 은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 뭐 내용을 봤을 땐 이거나 저거나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일단은요, 첫 번째 의미는요, 태초에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태초에 내가 잘못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누가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도 모두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쪽으로 해석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짬뽕돼서 한 가지로 해석되는 것이 일단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부터 중요해요. 뭐 신학적인 헬라어 언어라든지 여러분들이 들어도 다 잊어먹어요. 뭘 알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부터 중요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된다. 뜬금없이 여기서 마태랑 누가의 말씀을 합해가지고 정통적인 해석은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해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 욕심과 내 여러 가지 이 욕구 때문에 만들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 문제에서 나오는 죄를 갖다가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목적은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용서함을 갖다가 받은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거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거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 잘못됐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셔요. 죄는요, 사단의 권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계획입니다. 그 계략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끊게 합니다. 자, 죄를 졌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를 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는 분열을 야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죄 해결에 대한 기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 이 주기도문은요, 회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회개가 가장 많아요, 적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상대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위,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이 문제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회개함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을 보면은요, 늘 사랑으로,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절제, 오래 참음, 열매들을 보면은 특징이 뭡니까? 사랑도 관계고요, 기쁨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오래 참음도 그렇고, 모든 것은요, 관계성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같이 화합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이 문제를 갖다 끊어버려요.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끊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요, 정말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이받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죄성들은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죄.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불안하게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죄 용서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넘어가서 일단 죄 용서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1절서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랑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1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교독할까요, 같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갖다가 빚을 졌어요. 왕이 너무나 불쌍하게 비니까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고요.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서 풀려나가지고 가다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0데나리오, 만 달란트랑 100달러는 천지 차이거든요. 불과 얼마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자 멱살을 잡고 돈을 달라고 하고 상대방이 제발 좀 없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좀 기다려 달라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가 한 행동이 설마 왕에게 전달이 될까 했는데 이걸 누군가가 지켜보고요 왕에게 아랬던 것이에요. 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났어도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감옥 속에 쳐넣었다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요 크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까? 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물질 보면은요 얼마나 낙심이 옵니까?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의 환경이에요. 그렇게 짜증나는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 바라보면 짜증나더라도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걸 생각하면은 할렐루야 기뻐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학생이 고백한 얘기가 늘 마음속에 남겨요.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똥이 있고요 막 꽃이 있고요, 제가 보면은 길거리 다니고 요즘에는 뭐 똥이라든지 이런 경우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개똥이나 조금 볼까, 개를 많이 키우니까는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봉천동에 똥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똥도 있겠지만은요 민들레꽃도 있고요 들꽃들이 얼마나 이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다가 똥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더러워라 계속 똥 바라보면서 속상해, 똥 있어가지고 지저분하고 기분 나쁘고 속은 이글이글 거리고 그거 얼굴 쫙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민들레꽃이 있는데 한쪽 바라보고 꽃 바라보고 기분 좋아하면 될 걸 늘 똥 바라보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꽃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늘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게 만든. 그러나 그 사람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도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있어요.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멋있는 부분이 있고, 늘 그냥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잘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부족한 것들이 더 부각되어 보여요. 잘한 것보다는요. 10가지를 잘해도요 한 가지 잘못하면 난리가 나요. 그만큼 우리들은요 칭찬에 인색하고 서로 간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약해져 있어요. 왜?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면 감춰질 것 같은데도 때가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가 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아이고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누군가 얘기해가지고 전달되는 것 같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용서를 했는지 사랑을 했는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다 알아낼 때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깨닫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마태랑 누가의 입장을 함께 생각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쉽게 하면요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가 시작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죄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것은 악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포용력을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을 하더라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긁으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상대방에게 마음에 위로하면서 줄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은혜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상대방이 막 그냥 너무나 힘들게 말 듣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많이 듣고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언어들이 그래도 나아요.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네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에는 삶 속에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한다. 자,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속성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보더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그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경건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몇 장이에요? 11기? 예? 생각이 안 나요? 예? 11기서 말씀 묵상 아침 했어요? 안 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못 한 거고 예?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의 내용이 좀 이해갑니까? 오늘 말씀이 뭔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 할렐루야. 와, 오늘 말씀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 듣고요 세상에 솔로몬이 드디어 그 오래전부터 430년 동안에 이어졌던 그런 기간을 통해 가지고 480년인가요?
기간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12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이 추가되는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것은 크신 축복이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온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전 세워가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요 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위해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개척할 때요 그런 꿈을 꿨어요. 변화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개척할 때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요 의자의 자리를 바꿔본 적도 있었어요. 괜히 이렇게 했다가요 대각선으로 의자를 배열해 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불편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 주 만인가 2주 만에 다시 바꿔본 적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한번 좀 바꿔보려고, 분위기 좀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달라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제가 좀 성급한 면이 있어요. 은혜가 되면 막 해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하셔요. 더 성숙되어지길 원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김현중이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사랑 이야기 아시죠? 이분이 제가 큐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가지고 전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큐티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큐티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이걸 너무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알아서 말씀 가운데 막 깨어서 움직이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딱 목사님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분하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자기가 중간 역할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서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스스로 바라보고, 새벽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 제가 왜 이런 생각 드냐면은요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약간 늘어났다고?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기도의 삶이 나오고 예배의 삶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말하는 거 보면은요 너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요, 어려운 일들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너무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요. 하나님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이 관계의 문제를 끌어내게 돼 있고요, 더 깊이 있는 영성의 전달자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것을 꿈을 꿔요. 성도님들이 집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일날 설교 말씀뿐만이 아니라 새벽 얘기 말고 모여가지고 어딘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어쨌든요 모여가지고 그냥 만나면은 말씀 얘기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교제하고 묵상하고 서로 챙겨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괜히 당을 지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괜히 모여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 나누면서 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가 순간에 혼동에 빠지고요. 바울 사도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잘못을 하였을 때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중요하다. 여러분들 주변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지, 기본기라고 얘기하죠. 이게 딱 잠재되어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죄를 졌을 때 정죄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마음. 그 사람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것이 시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품을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요, 자신을 바르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봐야 될까? 시작. 자신이, 아멘. 일단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 잘못됐다, 부족한 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판단하는 것이다.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바라보세요. 물론 누군가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교훈으로 삼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할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가리키려는 쪽보다는요, 스스로 자기를 깨닫는 쪽에다가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가르치려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느끼는 건요, 가르쳐서 사람이 변화되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요,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늘 교육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면은요, 저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마다 부족함 발견하면요, 기도하고, 더 부족할 때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 안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죄질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때로는 정말 택함받은 백성이라면요,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을 쓰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요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도요, 스스로 깨닫게 만드셨어요. 오죽했으면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이 회개하고 자기를 발견하도록. 두 번째, 그래서요, 두 번째 읽어보시자. 회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여러분들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늘 회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파악하는 눈을 거두게 하셔요. 왜? 내 연약함이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회개하는 심령이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는요, 상대방의 잘못한 것들이 자꾸 보이는 것들을 어둡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천사같이 보이고. 할렐루야. 딱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천사 같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천사가 바로 옆에 계셨어요.
안 보시네. 예, 천사가 옆에 있었는데. 예? 천사 같은 분들이 옆에 계셔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요, 상대방의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요, 이 사람도 좋고, 세상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 세상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좋기는 뭐가 좋냐고 지금. 하여튼간 막 교회 와도 이 모양이고 어디 가나 막 그냥 사람이 왜 이거밖에 이런 사람만 있고 저런 사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요. 기도하셔요. 제가 약속하건데 그렇게 자꾸 그냥 못된 거 부족한 거 막 이런 것만 보이고 죄 짓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그런 것만 보인 사람, 여러분들 일단 그런 뉴스 끊어요. 그리고 말씀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아멘. 정말 좋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 단점이 보이면요 막 까먹게 만들어 주셔요. 막 망각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다 잊어먹게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그냥 부족한 잘못된 거. 하여튼간 사단은요 그냥 싸울 때마다 당신 옛날부터 막 이런 옛날 거 막 끌어내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막 그냥 그거 막 몇십 년 전에 일어났고 그걸 갖다가 막 끌어내가지고 너 이럴 줄 알았다고 하여튼 20년 전에 그 버릇이 또 나온다고. 20년 동안 참았는데 봐줄만 할 텐데. 사람이 그래요. 그게 잊어먹지 않기만, 잊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요 사기로 이쁜 것만 기억나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요 시작. 죄 용서의 기도는 자신의 성품과 관련. 아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성품이 좋아요. 겉으로 외모적인 성품이 아니라 중심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품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으로는요 시작.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렐루야. 좋게 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철저하게 긍정적이셨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부족하고 싸우고 청탁이나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기가 막힌 분들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구원받는 은혜를 망칠 때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왜? 하나님의 일들을 거르는 것 외에는요 그들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의 사소한 잘못된 것 가지고 지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그런 너그러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한번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아까 자막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마태복음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아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실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해주면은요 너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자, 누가복음은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아멘. 우리의 죄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 용서를 구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간직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한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되게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어려운 찬양인데 여러분들 크기를 만드시는 주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다음에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게 좀 곡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번 연습하다가도 그냥 왔는데 포기하고 일단 나중에 하고 나에 가는 길로 한번 하고요. 조금 더 연습하고 나서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죠.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안에 구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 그 은혜 안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품고 또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바이러스 있을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주여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영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기도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전 건축이 되면 그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 더 기뻐하는 예배요, 더 성숙한 예배요, 더 풍성한 주께 영광 돌리는 영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에 악한 마귀 권세에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서 힘과 마음을 모아 주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손길들 함께 아멘 할 때 온 성도가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는요, 정부에서 또 교회가 예배 때문에 그렇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 같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딴 데 가가지고 전염이 일어났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일어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갖다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정부에서 일어나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조심은 할 거예요. 교회는 정말 신경 쓰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하려는 것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예배가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져 가지고요, 이 카카오 채널이라는 것을 갖다가 개설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카카오톡 중심으로 다 가입을 하면은요, 성도님들에게 교회 행사라든지 기획하는 것을 한꺼번에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셀 리더들 또 부서장들도 진행하겠지만은 교회 차원에서 전 성도에게 알릴 때는 카카오 채널로 한번 진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요. 여러분들 카카오 채널 셀 리더들이 진행하면은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가입만 하면 되니까는요, 이렇게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예수비전교회 온라인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가족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또 홍보해서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교인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은 아니고요.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할 때 우리 교단에서도 정부 지침서가 나왔거든요. 팩트를 갖다가 보내줬어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모임이 죽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최대한대로 착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영의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 교단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유치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아이들이 말씀에서 혹시나 이게 놓쳐버릴까봐, 또 소그룹으로 말씀 나누는 이 교제가 없으면 큰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교제할더라도 늘 이렇게 규칙을 좀 지켜주셔가지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또 이런 모임들을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늘 신경 써주시고 청결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알겠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교제 인사할까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됩시다.